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주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연초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그 말씀 외우고 계세요? 큰일 났다.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는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이건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연초에 말씀을 받았잖아요. 받고 받았어. 그리고 꽂아놓고 지나가면 그 말씀의 역사를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어떻게 역사해 주는지를 알게 하셔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받고 1월 1일 날 종일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제 가슴 속에 딱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2026년에는 내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풀 수 없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오겠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조금은 힘드는 상황이 올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고등학교 들어가요. 그럼 내가 아는 문제 나올까요? 모르는 문제 나올까요? 그죠?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풀어야 자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나오는 문제만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하기 빼기 하루 종일 시키면 기분 좋으세요? 예. 그것도 한 자리 숫자까지. 그거는 초등학교 때는 신나지만 여러분, 그거 지금 풀라 그러면 재미없어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때로는 로그, 미분, 적분, 심지어 전체를 계산하는 라그랑주 포인트가 어느 시기에는 어디에 와 있는지, 인공위성이 가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여러분 이런 거 계산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게 하실 때, 그걸 문제가 넘어가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본다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늘 하면서 2026년을 보냅니다. 주님만 함께 하신 게 뭘까?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군지를 우리는 압니다. 어부였습니다. 고기 잡아서 그저 마누라 배 안 고프면 좋겠고, 오늘 고기만 조금 많이 잡혀서 집에 들어갈 때 그래도 고기 한 건이라도 사들어가면 참 좋겠고, 그런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오늘은 빵도 못 사가는 날인데 이제 겨우 그물 던져서 그물 깊고 있는데 또 던지라니 짜증나게 말이야. 내가 어부인데, 내가 이 갈릴리 바다 잔뼈가 굵었는데 당신은 산에서 나무나 베던 목수의 자식이 말이야. 뭐 나한테 깊은 데 가서 던지래. 근데 이상하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분의 말씀은 들어야 되겠다. 한번 해보자. 도저히 안 되지만 말씀이 의자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던졌더니 고기가 2배에 가득하도록 건진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경험과 내 역사 속에는 이 바다는 내 손바닥에 있는 거고 이 갈릴리아 물고기의 이름까지도 알아. 근데 목수의 아들이신 주님께서 깊은 데 같은 데로 던졌는데 이렇게 건졌어요. 이게 뭐지?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엎드리고 제자가 됩니다. 어느 날 폭풍이 치는데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질렀더니 야, 걸어와. 진짜 무리를 걸었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으면 끝이지. 그냥 따라와 봐. 따라갔더니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 죽거든. 예? 주님이 죽으면 이게 뭐 말이 되냐고. 넘어졌습니다. 내가 3년 동안 다 따라다니고 헌신한 것이 헛것이구나. 내 믿음이 헛것이구나. 그런데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예, 주님. 너 나 사랑해? 예, 주님 사랑한다니까요.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
베드로는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나 마지막은 그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이런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눈을 한번 맞춰주세요. 예.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어린아이가 착해요, 안 착해요? 예, 착해요? 애 안 키워받는 소리예요, 그죠? 여러분, 애 안 착해요. 여러분, 지가 잘못해놓고 동생 핑계 대고요. 하여튼 엄마 지가 뒤집어 가고요. 절대 애는 착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애기처럼 되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애기는요, 엄마 눈을 쳐다봐요. 애기는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잘나도 엄마 찾고 못나도 엄마 찾고, 좋은 일 있어도 엄마, 안 된 일 있어도 엄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착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주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어린애들은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린애 같은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맞추셔야 돼요. 자, 얼굴을 쳐다보세요. 사랑하는 사람 얼굴을 언제 눈빛을 맞추 쳐다봤어요? 김순희 집사님, 신랑 언제 눈 쳐다봤어요? 어이구, 오늘 아침에도 눈 쳐다봤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그 눈 쳐다보니까 눈 속에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의 눈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성도 여러분 보세요. 내 얼굴이 깨지면 하나님의 눈 속에 깨진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눈빛 맞추라고 했어요? 내 눈에 들어온 너가 온전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눈빛 맞추어 살아갈 때 나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벽하게 만들어 당신 눈 속에 들어가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엄마 눈을 맞출 때 사실은요, 우리가 신랑 눈 아침에 맞췄다 그러는데 우리 마음속에 진짜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오지요. 잘 몰라. 근데 애들은 눈빛 맞추기 참 쉬워요, 그죠? 애들은요, 딱 안고 눈빛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아. 근데 신랑은 눈빛 맞추려고 그러면요, 이상해. 어떨 때는 내가 피하고 어떨 때는 신랑이 피해요. 왜? 월급 받았는 거 깜쳤으면 아내 눈 안 쳐다보려고 그래. 그날은 남편 들어오기 전에 집에서 사고 쳤으면요, 눈빛 안 쳐다보려고 그래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어요. 잘못하나 잘하나 그냥 엄마 쳐다보는 거예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손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는 어떤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이루셔서 홍해를 갈라서 가장 강력한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다 수몰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아합을 피해 숨어 다니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힘들었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비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우리 하나님의 손은 3년 반 동안 못 준 비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년 반 동안 부흥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어려움에도 하나님께 능력으로 역사할 주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 그럼 3년 반 동안 안 풀려도 우리 주님이 붙잡으시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손을, 능하신 손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 안 오던 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아합을 앞서 달려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이세벨이 너 내일 아침에 죽여버린다. 엘리야가 너무 지쳐갖고 광야로 가서 로렌나무 숲에 고기를 쳐박고 하나님 나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여러분, 로젠나무 숲이 큰 나무 숲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근데 키가 작아요. 쌀이나무부터 만큼 안 커요. 여기 조팝나무 옆에 숨겨 있는데 저거보다 훨씬 웅성웅성해요. 거기에 숨어봐야 다 보여요. 이제는 끝났다. 3년 반 만에 비는 왔지만 나라의 왕은 아합이고 이 땅의 제사장은 다 썩었고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일어나. 예. 다메섹으로 가라. 그리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붙여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엘리사 불러가지고 네 후계자 삼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의 왕은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한국의 대통령입니다. 엘리사는 다음 세대의 목회자입니다. 어떤 걸 쳐다봐도 소망이 없는 세계 국제 정세를 쳐다보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쳐다보니까 저거 악한 왕, 이 나라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교회를 쳐다보니까 믿음의 종들이 잘 안 보여. 다 썩은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을 세우시고 예후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엘리사로 후계를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손 앞에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라는 말씀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겸손한지 아닌지, 내가 겸손한지 아닌지 뭐로 확인을 할까요? 나 겸손해. 그럼 내가 겸손한지 뭐라고 확인할까요? 그럼 첫 번째는 감사를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겸손한 자는 감사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이렇게 잘 사는데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거든, 내놔. 여러분, 그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그럼 북한 땅 보세요. 여기를 보세요. 북한 사람 게으르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가운데요, 공산주의라면 다 게을러져요. 왜? 일하는 대로 수고하게 먹는 게 아니거든요. 다 게을러져. 근데 유일하게 정말로 재밌는 나라, 북한은 공산주의인데요, 자기 집 앞에 빗자루 쓸어요. 여러분, 세계 공산주의 국가에 가보면 다 지저분해요. 왜? 내가 처리해서, 내가 깨끗하게 해서 칭찬 들을 것도 없고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괜히 시키는 대로만 해요. 그런데 북한에 다녀온 사람이 다른 공산국가보다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 집 앞을 내가 쓸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기는 잘 못 살고 우리는 잘 살까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하는 것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가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욥기서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다 말하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모세가 애굽의 왕조로서 좀 있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마차도 끌고 검도 휘두르고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말을 듣고, 그런데 마음속에 거룩한 뜻을 뿜었어요. 우리 민족을 살리자.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의 십장이 유대인을 박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십장을 탁 죽여가서 머릿속에 파묻어 버렸어요. 저는 내 힘으로 내가 이루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가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기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때를 채워 가십니다. 모세가 40년 지나서 내 힘으로 못한 걸 초절하게 깨닫고 고백할 때에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것을 양을 치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부릅니다. 너가 건져내거라. 내가요?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럼 주님께 맡긴다는 건 뭘까요? 어떻게 맡길까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김호원 전사님 총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맡겨요? 탁 맡겨버려요. 어떻게 될까 계산하지 말고 어떻게 될까 그냥 하나님께 탁 맡기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난당하는 것과 슬픔 속에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이지만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마귀는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음행을 피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음행을 싸워 이기겠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신대원 가운데 한 분이 그때 천호동 건너편에 그 홍등가가 있었어요. 자기 거기 전도하러 가겠다고. 여러분, 음행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요.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히브리어 가운데 아주 까다로운 격변화라는 게 있어요. 남성, 여성, 1격, 2격, 3격, 4격이 있는데 우리 한국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는 어떤 거는 남성이고 어떤 건 여성이고 단어도 그래요. 그런데 격변화할 때 제일 까다롭게 변하는 게 뭐냐면 여성 이격 단수예요. 제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성 혼자 있을 때 같이 가면 곤란해. 여성 이격 단수 굉장히 격변화가 복잡해요. 많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음행은 피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대적하라 하셔요. 마귀를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이 대적하라 했으니까. 마귀는 대적하면 도망가요. 마귀하고 개는요, 엎드리면 도망가. 개는 엎드리면 돌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엎드리면 기도할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대적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물러가는 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를 대적하여 싸움을 하지 않아요. 싸움 자체를 하고 싶지 않아요. 싸움 없이 이기려고 해요. 아니요.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연초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묵상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떻게 하나님만 바랄까? 내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만 바라는 것인가? 하나님 글자를 쓰고 안경에 써놓고 쓰고 다닐까? 아니면 문 앞에 하나님 그러고 그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게 하나님은 바라는 것일까? 성도 여러분, 첫 번째, 성경이 매일 읽어지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제도 한 분 제 사무실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시라고. 그냥 잠잠히 기다려보시라고.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는 분이 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시험이 들어요. 시험 드는데 성경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식을 잘 지켜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식이 내용을 결정합니다. 형식이 무너지면 믿음의 내용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수없이 얘기합니다. 제가 3년 동안 저는 예루살렘에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데 유대인 한 사람만 건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유대인 선교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갔어요. 3년을 지나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이 마지막 세에 다 구원하게 하신다. 로마서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데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철수했어요. 그 이유가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야기를 한국에 와서 간증을 하면 한국에서 소위 믿음 좋다는 사람이 100%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율법적으로 보이는 형식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고 유대인으로 유대인 되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그 속에 숨겨 놓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켜지 말지니라. 레위기 18장에 말씀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지 말지니라. 불을 켜면 안 되니까 전기 스위치도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눌리면 불을 켜는 거니까. 근데 집이 5층인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스라엘은 보통 집이 일반적으로 5층이에요. 근데 5층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어요. 히브리 말로 샤밧 마리오트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안식일에 스위치를 딱 누르면 1층, 2층, 3층, 4층, 5층, 4층, 3층, 2층, 1층, 2층 안식일 내내 움직이는 거예요. 눌리면 안 돼. 올라타는 거는 괜찮아. 당장 웃잖아, 그죠? 머릿속에 이거 율법적인 거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기 위해서 눌리는 건 안 돼. 불을 켜면 안 돼. 그런데 걸어다니는 거는 괜찮아. 왜? 2000규빗까지는 다니게 돼 있어요. 얼핏 보면 굉장히 율법적인 것 같아요. 어쩌다 갔다 오다가 자동차를 세워놨는데 남의 자동차 막았어요. 안식일에 켤 수가 없어. 그러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 안 지켜도 되잖아. 그러니까 키를 주고 요거 좀 차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율법적이에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이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되게 하고 유대인으로 유대인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 주셨어요. 여러분, 1년에 52일입니다. 어쩌다가 하루가 아니고 52일 동안 엄마는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 불을 켜면 안 되니까. 52일 동안 엄마가 요리를 하지 않고 커피잔을 들고 함께 식탁에 앉습니다. 52일 동안 아버지는 자동차를 타고 놀러 가지 않습니다. 볼일 보러 가지 않습니다. 집에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엄마도 나도 같이 1년에 52일입니다. 어쩌다가 하루가 아닙니다. 그게 평생입니다. 어느 1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다른 날은 할 얘기가 없어도 안식일에는 다 얘기합니다. 친구 만났는데 이랬는데 나 그날 아팠어, 슬펐어, 힘들었어. 형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랬구나, 그랬어. 형도 그랬는데 그거 그래, 조금 지나봐. 큰형이 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토라를 읽고 성경에 네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 성경에는 그랬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업하다 이렇게 실패했어. 엄마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여러분, 어쩌다가 하루가 아니고 52일을 1년에 52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총을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실탄이 300발 400발 집에 있습니다. 상상이 되세요? 그 총에다 실탄을 끼워서 부대별로 가는 게 아니고 지휘관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버스를 타고 저 부대로 가요. 3년 동안 한 번도 은행이 틀렸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애인이 변심했다고 총 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게 어디에 쓰였냐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일 성수 얘기합니다. 꼭 의무 같고요, 짜증나고요, 내가 사업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테니스 치는 거 못 치게 하는 것 같고, 등산 못하게 하는 것 같죠. 근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안식일을 경험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주일날 하나님의 것에 뛰어나서 예배하는 은총을 누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보다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주일 안식만 제대로 잘 지켜도, 주일만 잘 지켜도 우리 자녀 집 나갔다고도 들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범죄했다고도 회개하고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너졌다가도, 사업에 실패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늘 읽는 말씀에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말씀 제대로 읽어가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놓치지 마세요. 성도 여러분, 이 형식이, 믿음의 형식이 우리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어느 날 이 물이 얼면은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모양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심이라는 말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형식은 필요 없어, 진심으로 해. 진심이 아니면 예배드려도 소용없어. 아니요. 여러분, 졸아도 교회 와서 주세요. 화를 내도 교회 와서 화내세요. 괜찮아요. 그러나 1년 52주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세요. 평생 예배는 정확하게 드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이상은 아프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형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바라는 그 바라는 게 힘이 어디 있냐 하면 오늘 이 믿음의 형식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날아가는 겸손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난도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없는 믿음을 원해요. 아픔 없는 믿음을 원해요. 근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은 때로는 고난으로의 초대예요. 근데 고난 때문에 살아내고 이겨내는 감격이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그럼 고난이 없으면 감사도 잊어버려요. 감각이 없어져요. 오늘 믿음으로 고난으로 앞서간 믿음의 선배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셰우드 홀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올려주시죠. 이분이 로제타 셰우드 홀 여사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카나다로 돌아가서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거기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1890년 10월 10일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10월 13일에 제물포역에 도착합니다. 부산에서 제물포 인천까지 배 타고 3일이 걸립니다. 15일에 보구여관이라는 여성 전문병원 거기에서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럼 인천에 도착한 이틀 만에 진료를 시작해요. 이 보구여관이 보건대학이 됐습니다. 그 보건대학이 지금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이 됩니다. 고대 다닌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고대는 기독교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얘기해. 여러분 아니에요. 자기가 도착한 1890년 자기가 도착하고 1891년에 남편 제임스 홀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한국의 선교사 모임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만나가지고 한국의 선교를 해서 마음을 같이 맞추고 우리 결혼하자. 그러니까 둘이 6개월 만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의료 선교사로 평양에 들어가는데 평양에 전염병이 돕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양을 떠나서 피할 때 아니야 나는 평양에 가서 저들을 치료해야 돼. 들어가서 이 윌리엄 제임스 홀 남편이 그 질병에 걸립니다. 질병에 걸려서 1993년, 92년에 평양에 들어가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93년 11월에 서울에 와서 죽게 됩니다. 죽고 11월 19일 날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때 아들 윌리엄 제임스 홀이
태어난 지 이제 3살 때입니다. 아들 윌리엄 제임스 홀은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최초의 백인입니다. 남편을 장사하고 20일 후에 이 아들을 데리고 카나다로 돌아갑니다. 카나다에서 딸을 낳습니다. 그리고 97년 4년 지나서 두 아들 딸을 데리고 저 아들 딸을 데리고 한국에 조선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고 87년 10월에 들어왔는데 1897년 10월에 들어왔는데 98년 5월에 딸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딸도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하고 수고해서 조선에 왔는데 남편을 잡아먹은 조선, 딸을 잡아먹은 조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남편도 죽고 딸도 죽었으면 어쩌면은 저주받은 땅 하고 떠났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홀 여사는 딸의 이름 마가렛의 이름을 붙여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어린이 병원을 세웁니다. 내 딸이 죽었는데 조선의 아이들은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딸의 이름으로 어린이 병원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린이 병원이 생기고요. 이게 카나다에서 의과대학 다니던 때 찍은 겁니다. 조선을 잊지 못해서 조선의 복장으로 찍었습니다. 셰우드 홀 아들입니다. 아들이 의과대학 시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아들 의과대학에 보내서 뭐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 의과대학에 보내고 의과대학에 보내서 좋은 대접받고 좋은 칭찬 듣고 조금 더 잘 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 의과대학에 보내주시옵소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들 의과대학에 보내서 의료 선교사로 다시 조선에 이 아들도 들어오게 됩니다. 이 셰우드 홀 여사가 지금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점자를 만들어서 카나다에 있는 점자를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의 맹인들, 저들을 깨우쳐야 되겠는데 길이 없다. 그래서 점자를 만듭니다. 다시 한국에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 셰우드 홀 여사가, 이것은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남대문 그랬습니다. 크리스마스 실, 최초 크리스마스 거북선과 남대문을 그래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듭니다. 결핵이 있는 많은 사람을 결핵으로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이 결핵을 예방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실을 만들고, 첫 번째 발행했던 저 실이 이전이었습니다. 이전. 10전이 모여서 1원이죠? 2전 팔았는데 그때 기록에 보면 360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결핵 전문 병원을 세웁니다. 결핵 전문 병원을 세울 때 자기 밑에 데리고 있던 조선 여자아이가 결핵으로 죽어요. 그 결핵 전문 병원을 세우면서 이 김점동 이 아이 다시는 이런 나이가 태어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됐다 기뻐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저 의사가 된 아들이 이런 선교 보고를 합니다. 내 청진기가 조선의 심장을 진찰할 때 내 심장도 같이 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셰우드 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념관을 보면서 참 많이 울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한국이 있습니다. 이런 헌신을 받고 오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아서 여러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는 이 홀 여사가 선교하면서 치료하면서 조선의 을이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일제가 추방을 합니다. 추방할 때 친구에게 받은 그 태극기입니다. 제물포항에서 떠나면서 저 태극기를 나무에 걸어놓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떠납니다. 떠나고 나서 한국이 독립되고 난 다음에 다시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섬기다가 한국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이라는 걸 뭐로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들 의과 보내서 잘 돼서 뭐 얘기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입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합니다. 선교에서 우리 얼굴 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과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너희에게도 이 조선에 여러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역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에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넉넉한 교회는 그냥 복 받아서 내 혼자 잘 살았어. 우리는 그런 믿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는 고난을 기대합니다.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기획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했다 말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고난과 내가 할 수 있는 사명 앞에 함께 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위대한 역사처럼 한 민족이 다시 살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결핵 환자가 다시 일어서고, 어느 아이가 하나 왔는데 손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붙어 있는 손을, 화상을 당해서 붙어 있는 손인데 이걸 펴니까 안이 다 문드러졌죠. 어린아이 소년데, 15살 소년데 평생 저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손을 수술해서 펴갖고 이걸 펴서 이렇게 묶어놓은 사진이 있어요. 안에 피부가 다 괴사했으니까 자기 피부를 옮겨 심습니다. 이게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이 오빠가 와서 내 피부도, 누구도 내 피부도, 그래서 8사람의 피부를 여기에 옮겨 붙여서 했는데 대부분이 괴사합니다. 그런데 다 13조각인가 붙였는데 5, 6조각이 다시 살아서 이 아이가 나중에 손을 펴고 살아갑니다. 성도님들,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한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도 오늘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남은 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아무 고통 없고 슬픔 없고 눈물 없는 것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천당 가시면 됩니다. 천당 가서 우리 분명히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 사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명 때문에 누가 나를 향하여 모욕하고 누가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나는 이 조선을, 나는 이 양주 땅을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내고 견뎌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장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굳건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은혜의 날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 이 고난의 땅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해서 오늘 우리가 이 평화와 이 아름다운 것을 다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누구를 위하여 내 피부를 나눠줄 수 있고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하여 내 슬픔과 근심을 함께 버텨나고 견뎌나게 하실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두렵지만 떨리게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견고히 서져가서 어떤 모습과 어떤 시간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마다 이런 예배를 지켜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 서가는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